여러분이 서핑을 잘 타는 사람과 서핑을 타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기술의 차이죠. 많이 훈련하고 많이 연습을 한 사람은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오히려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연습이 부족하고 그래서 기술이 없는 사람은 파도 속에 쉬감기기 일상입니다. 이런 윈드서핑을 잘 타려면 그만큼 많은 실력과 연습을 쌓아서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런 걸 볼 때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일생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이력편주와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생을 사노라면 이런저런 파도가 이런저런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고난이 내 몸에 임하는 질병일 수도 있고 가족에게 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처럼 오히려 고난 위에 우뚝 서서 승리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 파도를 통해서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스릴을 즐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이런 여러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먼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게 하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윈드서핑을 잘 타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기술의 차이지만 인생의 파도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을 어떻게 재죽고 잘 사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차이는 하나님을 바라봄의 차이와 믿음의 차이가 이런 극복하는 차이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믿고 또 그렇게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인이 누리는 또 남다른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 파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고난 없이 파도 없는 인생을 사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도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인가,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쪼록 파도 많은 인생살이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승리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로 먼저 배 타고 보내시고 주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새벽 3시에서 6시쯤 사이입니다.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겪고 있었고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해 주신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님 말씀만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만사가 무사태평인 줄로 여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순종해가면 아무런 고난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 순종 중에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밤에 배 타고 나간 게 아닙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분명히 제자들을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그 재촉하심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데 왜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파도를 만나게 하실까요? 그냥 평안하게 가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신앙관입니다. 내가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순종해 가면 늘 하는 일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야만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소망이고 신앙관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착실하게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서 살아갈 때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온실 속에 자라난 화초는 밖에만 내놓으면 금방 시들고 견디지 못하죠. 편안하게 모든 게 형통하게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숙해지는 신앙을 가져서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이끌 수도 있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버텨나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십니까?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미리 알아서 다 해줘 보십시오.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뭐든지 엄마, 아빠가 해줘야만 장성해서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옳은 일이든 틀린 일이든 다 해준 부모의 잘못 때문에 아이를 잘못 길러낸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셔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죠.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다에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런 놀라운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들은 어땠을까요? 무사히 건너편에 가고 말았을 것이겠죠. 그러면 뭘 경험하지 못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주님이신가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함을 통해서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게 됐고, 주님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풍랑 있는 바다가 잔잔함을 알게 됐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자들이 또 한 번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도중에 오는 시험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기뻐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뭘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말씀에 이탈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주님이 밤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바다 위가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모르지만 어떻게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 고난당하고 있음을 주님이 어떻게 아셨을까요?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죠? 주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도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애쓰고 같은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들으시고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러 산 위에 가셔서 제자들의 풍랑을 만나 고난당할 때 주님은 제자들을 다 보셨던 것입니다. 다 아셨던 것이죠. 그들의 애씀을 다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독 주님은 애쓰고 고통당하는 제자들의 바다 위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내 것이라는 증표로 뭐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살펴보시고 들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모함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슬퍼할 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선한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밤중에 주님이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 났습니까? 반가워서 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요. 왜 무섭다고 합니까? 유령이라고 보고, 유령이라는 것을 보고 놀랄 뿐만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 야단이 난 겁니다. 야, 보십시오. 바다는 풍랑을 쳐서 배가 뒤집힐 듯 날리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 와중에 유령까지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사는 초가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령처럼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유령이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령만 못하십니까? 그 많은 역사를 이룬 것을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함께 온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온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을까요? 유령이나 바다를 걷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굳어진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놀라워했으면서도 주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실 줄은 생각조차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주님의 손 자국에 난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넣어보고 나서야 믿겠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나타났을 때, 그런 말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나중에 주님이 만났을 때 그 제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손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 정도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이 부족했던 것을 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한다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과정 도중에서 3번이나 계속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고,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는 말도 그들이 믿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도 상식선에서 주님을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제한적으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심지어 주님마저도 이런 일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런 믿음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유령 정도로 생각하는 제자들, 그것은 주님에 대한 모독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놀라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27절에 답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베드로는 믿어지지 않는지 이런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만일이라는 것은 영어로 if 아닙니까? 만일 당신이 그렇다면, 진짜라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만일 당신이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지 못하면 당신은 가짜다라는 얘기지. 이 말에 예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걸어갑니다. 그 길이가 얼마나 갔는지 모릅니다. 주님과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이 대화를 나눌 정도면 결코 먼 거리가 아니지요. 그 바다 위를 뛰어내려서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이내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여러분 왜 빠지게 됐을까요? 주님이 베드로가 걸어오도록 주시는 그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만큼만 걸어오도록 주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30절에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걸어올 수 있게 해주셨지만 베드로에게 뭐가 부족한 거죠? 주님이 걸어오게 한 그 믿음이 바다를 보고 사라진 겁니다. 두려워서 물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더불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합치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향해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실 때마다 내가 믿느냐? 주님의 능력은 내가 얼만큼 믿느냐? 여기에 따라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큰 자, 작은 자를 구별하시고 차별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의 차이는 역사하는 힘이 거기에서 다른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주님은 충분히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세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결 치는 바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물결 치는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이 바다 같은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풍랑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붙들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하면 충분히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비교하게 되고 타인과 나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의기소침해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우울해지고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내가 이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젊은 날에 이런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나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꾸 비교를 하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된 존재라고 합니까? 건져낸,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꼭꼭 집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도록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건져낸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만을 봐야 됩니다. 다시 세상을 보면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내 친구들을 보게 되고 동창들을 보게 되고 나는 뭔가 인생이 허무해지고 그러면 슬퍼집니다. 이게 바로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나중에는 회의감에 젖어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바다에 빠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어쩔 줄 모르고 시험에 들어서 빠져갈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구하소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주님에게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랬을까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배 위에는 바다 위에서 일생을 살아온 아주 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영도 주님보다 더 수영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한낱 목수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배 타고 뱃사람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물속에서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그럼 주님과 베드로와 배 사이가 어느 쪽이 더 가까웠을까요? 배를 향해서 야고보야 나를 구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만을 찾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 생활하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정말 도울 수 있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부르짖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고난을 당할 때 친구를 찾아가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봐야 마음에 상처만 입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아니시면 도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파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삶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데 나는 왜 이런가가 그 문제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결국은 낙심천만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고난 속으로 추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걸을 수 없는 길을 걷는 게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면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걸을 수 없는 곳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걸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어설 수 없는데 일어선 것을 말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용기 있게 일어서서 걷는 것, 그것을 무리를 걷는 겁니다. 절망적인 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엄청난 위기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여전히 당당하게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어제 친구가 배신할지라도 나의 도움으로 살던 사람이 오히려 내 위에 올라가서 나를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꿋꿋하게 사는 모습은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어떻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바로 그 답입니다. 여러분, 인간 베드로가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타고난 능력 때문입니까? 그가 바다를 생애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에서 뭘 말합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주님이 걸어오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몇 발자국이라도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지혜가 되고 삶의 방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꿋꿋하게 나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일어나서 걸어나는 주님만 오직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걸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죠. 자식도 다 잃었습니다. 마지막엔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그것만도 인간이 견디기 힘든데 온 몸에 질병이 있어서 잠시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죽을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바다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인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배 위에 오르시자 배에 있던 사람들의 한 모두가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선다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할까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온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것처럼 풍파 많고 고난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과연 믿는 사람이 다르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베드로가 물에 빠져 소리 지를 때 주님은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물속에 빠져 깊이 있어도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 고래를 준비해서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다가 빼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즉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책망은 하셨지만 책망은 하셨을지라도 그래도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뭐 하시지 않습니까? 놓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적은 놈아 주님이 그러고 버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비록 믿음이 적더라도 주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주님이 우리를 결코 놓아주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지신 예수님은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하셨고 그와 동시에 바람이 그쳤고 그리고 가려고 했던 게네사렛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이 게네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오시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고침받는 장면이 35절로 36절에 이어집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는 것도 그것으로도 병을 고침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모든 문제를 푸는 진정한 열쇠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바람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보지 않고 오직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오직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풍파 많은 고난 때문에 피곤해지고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무리를 걸어서 내게 오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송을 사람들로부터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